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던 또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이고 우리는 왜 기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지를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 것과 그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고, 이미 그러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가장 주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에 있어서 자신은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첫째로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는 물론 날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후에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을 하여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이 개종할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자들보다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너희들 가운데는 그처럼 이방인 가운데 회심하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 정통성이 있는 핏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족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만 오늘 말씀과 관계하여서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또 여러 또 문헌의 내용들과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아람 민족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이자 이후에는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하나였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합법적인 왕이었던 사울이 태어났고 또한 그러한 연유에서 아마도 바울 사도의 부모들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 또한도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영토 내에 존재했던 지역이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유다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재건됨에 있어서도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다른 10개의 지파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건국했지만 유다 민족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가운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지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혈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릴 것이 없는 자다. 나는 정말로 자부심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지파 가운데 태어나서 그 가문에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자기를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가장 처음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바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진짜다. 내가 그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 선천적인 그 자신의 자격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이 난 이후에 행한 바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지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주전 2세기경에 무분별하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며 유대 정통신앙을 훼손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고유하게 지켜왔던 유대인의 문화를 계속해서 훼손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여러 세속적인 문화들이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여러 헬라의 문화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많이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분리된 자, 나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따로 모여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고 그것이 이 바리새파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별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자신들을 가리켜서 실제로는 그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저들처럼 더러운 자들이 아니다. 저들처럼 세속적으로 그렇게 오염되고 세상적인 문화에 물든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들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후대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질된 부분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까지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어간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4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와 열심당,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지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들, 이러한 사람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까지, 이렇게 4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다 와해되고 맙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하고 다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로마 정부와의 타협하에 계속해서 그 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리새파 안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얼마 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교 때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 그 유명한 랍비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께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비슷한 말을 했던 랍비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었죠. 그때 언급됐던 그 랍비가 바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의 요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한테 와서 누군가 물었을 때 이 랍비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대답을 했다라고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 바리새파 안에서 엄청난 그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 자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웠던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의 손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또한도 그러니까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 정말 우리가 예전에 하면 뭐 퇴계 이황이나 뭐 이런 정말 엄청난 업적을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쌓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유명한 학자였던 것이죠. 그 밑에서 이 바울이 율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 배움의 내용도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바르다라고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그 학습을 배웠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배움의 어떤 정도 또한도 그 지식 습득의 그 정도 또한도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뛰어나게 익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함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지적인 수준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면 그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행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유대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했던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만사를 다 팽개치고 뒷전으로 하고 어디 기독교인이 모여있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정말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던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핍박했다,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능동태 현재 분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특별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처럼 했던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가서 잡아와, 저 기독교인들 모여있으니까 가서 저 사람들 끌고 와, 이래서 간 게 아니라 나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내 열심에 나는 가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멤버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 니들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가서 막 잡아오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서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도 나에게 율법에 있어 어긋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는, 나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어떠한 책 잡힐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의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관계 안에서의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이후의 학적인 부분에서의 자격과 조건,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내 출신 성분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전에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유익이 되었다.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유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염세주의적인 성향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돈도 나쁘다고 생각해, 먹고 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무익하다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어떤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의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것과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유익이 되는 것, 그런 어떤 목적으로 선용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고상한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본래 뛰어나다, 탁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삶에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무익하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선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손에 똥을 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내가 세상에서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자신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만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삶의 조건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그는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들을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신앙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바울사도의 당시에는 이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 정말 혈통적으로 제대로 된 혈통에 태어나서 정말 율법에 뛰어난 어떤 정말 뼈대 있는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금수저로서의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의 말로 우리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나는 정말 재벌과도 같은 그러한 부모 밑에 커서 나는 정말로 뛰어난 스승 밑에서 배웠고, 나는 그리고 그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배움을 실천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배운 바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예를 들자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정말 떠받듭되는, 정말로 저 사람 뛰어난 학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비유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어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 육신의 눈은 멀게 되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눈은 감겨지게 되었고 그가 보아야 할 것에 대한 눈은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이고 무엇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며 무엇이 가장 큰 바람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요즘에 제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는 과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마다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욥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어떤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 육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고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욥은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떠올리며 과연 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만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아내가 떠나가고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목숨을 잃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육신마저도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그 순간에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그 시간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의지를 발휘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다짐한다라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성숙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라고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만의 알미 아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체험적인 암, 진짜 참된 알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 사도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많이 벌기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며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정말 온갖 수고를 다하며 자발적으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인 열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신 우리의 여러 동역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어떤 열심 못지않은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가 강권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탁월함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발 예배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더하여져 가고 우리의 속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욱 온전하고 풍성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